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속 탐욕을 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나누기 원해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늦은 밤이고 피곤하지만 참 얼굴이 깨끗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진짜 깨끗한데? 세수 안 하고 와서 찔리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과연 마음도 그럴까? 이렇게 한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마음도 깨끗한 거 제가 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밭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운 곳에서는 우리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한 점의 죄악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죄악이 없으신 0.0001%의 불순함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온통 그냥 쓰레기 잡동사니로 꽉꽉 메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제가 강아지 얘기했는데 자기가 오줌 싸놓고 그 오줌 싼 위에서 굴르더라고요. 꼬지랑꼬지랑해서 안기겠다고 또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요. 그거 어떻게 쓰다듬어줘? 찌린내 풀풀 나는 걸. 그렇죠? 성령님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 오물 가운데 뭐 분뇨들 막 갈겨놓고 그 위에서 굴러다니다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막 이러고 금요일 날 밤에 주님 무릎 위에 올라간다고 한단 말이죠. 주님이 너무 우리를 보기에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품에 푹 안겨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하고 개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했다가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는 참회한다는 뜻이고 개는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회하고 끝나요. 무슨 사시미 먹는 것도 아니고 왜 회만 그렇게 좋아하고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 그러고 나서 고치진 않아. 개가 없어. 회만 있고 개가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인생 때문에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뒤집어지고 또 성결해지고 또 마음도 입술도 행동도 손과 발도 전부 주님 앞에 돌이켜지는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같이 교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우리 모든 욕심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욕심을 품으면 어떤 사람이 욕심을 품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한 자가 욕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에요. Love for Father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죠. 우리 익히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만몬이라고 그래서 신격화된단 말이죠.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은 세상 자체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유법인 거예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진짜다? 거짓말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랑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원한단 말이죠. 이게 순도 100%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 이거 하나 원하시거든요. 내가 네 마음 하나 갖고 싶다, 그 마음 하나면 족하다, 이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헌신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땀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 순수해지지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분란투성이 되고 어려움투성이 되고 성도들이 원망불평투성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없어지게 돼버려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전부 내 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로 만족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없어도 사랑하고 있어도 사랑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이보현 사모 너무 칭찬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지금도 평생 이제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돈이 좀 별로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싼 방으로 옮겨갔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싼 방을 찾는데 어떤 분이 300불짜리 방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거라지를 개조를 해가지고 세상에 거기서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방을 내놓은 거예요. 살으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방. 그래서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죠. 그런데 이분 사모가 우리 거기서 그냥 살까?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고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좀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재력은 됐었어요. 그런데 나이 32살에 제가 유학을 왔잖아요. 32살에 또 저기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 이거 싫어가지고 장학금 받는 거 이걸로 전부 커버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장학금을 받고 여기에서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방세도 내야 되고 뭐 다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장학금 가지고 너무 이제 타이트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이제 돈을 다 쓰기 싫은 제 마음을 알고 그냥 그 험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자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장면을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 방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 장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이뻐하잖아요. 이거 이제 본인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본인은 이뻐하는지 전혀 못 느끼겠대요. 근데 내 속으로는 내가 굉장히 이뻐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 버리잖아요. 아무리 없는 곳, 아무리 이렇게 험한 곳에 가도 하나님이랑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마치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것이 거라지에서 사는 거, 그것을 뛰어넘으면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가 성립이 돼버리잖아요. 조금 환경이 안 좋은 거, 조금 불편한 거, 조금 어려움이 오는 거, 이딴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주님 사랑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꽉 채울 때 이 마음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을 성령님한테 내어드리지 못하면 이 마음이 빈 공간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활동하지 않는 공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간은 누가 차지하게 돼요? 무주공산이란 없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누가 차지하죠? 악한 마귀가 차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릴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이렇게 오는 거지만 마귀는 어때요? 그냥 주인이 없으면 찾아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막 귀신이 나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은 사실은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면 마음 뺏기입니다. 마음 뺏기. 하나님은 마귀하고 영적 전쟁 게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고, 뭐 하나님께서는 마귀 따위하고 싸울 생각도 없으세요. 그죠? 그냥 뭐 미가엘 천사 혼자만 있어도 다 그냥 이렇게 이기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도 필요한 겁니다. 원수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원수 마귀한테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마귀 사이의 전쟁이란 말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면 우리는 이기는 거고, 이 마음을 악한 영한테 내어주면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어주는 그 자체가 패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제 마귀가 어떤 이 존재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할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은 원래 뭐였다? 천사였다. 그리고 사탄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난 자다. 하나님은 이 마귀를 그냥 당장에 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마귀를 놔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인간한테 도전을 걸었죠. 인간한테 걸었던 도전이 뭐예요? 자기가 범죄했던 것과 똑같은 제목으로 범죄를 건 겁니다. 이게 도전을 건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걸로 도전을 건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었죠?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자기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어떻게 도전을 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한 겁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렇잖아요.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그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요즘 노래들도 다 들어보세요. 그거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이렇게 막 해요. 나야 나, 남진의 나야 나, 나야 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또 그 요즘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잖아요. 나야 나 있지 않아요? 나는 그거 부를 줄 몰라. 올드 세대라서 하여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나야 나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죠.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이 시대의 테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테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다라고 하는 마음은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똘마니라고는 전문 용어를 썼네요. 사탄에게는 똘마니들이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혼자서 쫓겨난 게 아니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함께 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까지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기 지난주에도 무별들 나왔죠. 이 별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뭐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무별들 위에 서리라, 모든 천사들 위에 서리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3분의 1의 천사들을 이끌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은 천사들은 몇 명?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의 천사가 3분의 1의 천사를 이제 이긴 거죠.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가 마귀와 같이 어떻게 되죠? 쫓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보조를 저랑 맞춰주면 좋겠어요. 저보다 막 빨리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도 제 말이 빠르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속도를 굉장히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내 속도로 막 읽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이 전쟁이 누구하고 전쟁이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3분의 1의 이 천사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천사들이 누구랑 싸워요? 용과 싸운다고 그러죠. 이 용은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뱀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 마귀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뱀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귀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잖아요. 뱀은 어때요? 일단 차갑죠. 냉혈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따뜻함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어때요? 혀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계속 날름날름 하잖아요. 이렇게 혀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쪼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글쎄 목사님이 너 없을 때 너 욕했어. 이렇게 욕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한테 가서는 글쎄 그 사람이 목사님 설교가 더럽게 안 좋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뱀들은 또 어때요? 뱀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고개 빳빳이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교만해 뱀은. 일단 뱀이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이 보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불리는 게 누구란가요? 마귀라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로부터 마귀가 쫓겨날 때 누구랑 같이 쫓겨났다? 천사의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쫓겨났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도 원래는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쫓겨난 마귀와 함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래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추측컨대 이때 같이 쫓겨나온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되어서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서 2장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자, 원래 천사들이 있었는데 자기 지위를 어때요?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단 말이죠.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결박으로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둬두셨다. 이게 유다서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방금도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악한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귀신은 불신자의 영이 아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 구천을 떠도는 불신자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세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원한이 있어가지고 막 떠돌면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피눈물 흘리면서 히히히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의 영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낙원이나 음부 둘 중 한 가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축사 사역을 막 하잖아요.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고 그러면 이 귀신 쫓겨나가면서 뭐 너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네 고모인데 이 사람의 고모인데 내가 이 인연을 죽이려고 막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가는 거야. 아우 억울해 막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이걸 보고 이 귀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디 믿을 것이 없어서 귀신 말을 믿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는 어때요? 영은 죽으면 낙원이나 음부 두 군데에 한 군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 땅에서 떠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이 땅에서 우리 죽은 조상,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조상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죽은 조상이 이 땅에서 이제 머무는 거, 이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서구권에서는 조상신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너는 누구냐라고 정체를 물어보면 I'm a power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힘을 숭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내가 네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등장 안 하는,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 자체가 조상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영들은 어때요? 계속 우리와 수천 년을 같이 살아왔잖아요. 뭐 1000년 이상, 4000년 가량을 만약에 아담의 시대부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 우리의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이걸 귀신같이 안 되니까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혹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혹에 속지 말라. 조상신을 섬기는 문화권에서는 주상으로 나타나지만 섬기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파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문화에 따라서 자기를 변형시키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악령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물건에도 거주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돼지 때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거라사의 광인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너 누구냐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는 나는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전부 다 몰살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 돼지떼들은, 돼지는 원래 헤엄 잘 치는 거 아시죠? 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물에 뛰어들어도 돼지들 죽지 않고 헤엄칠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수의대라서 제가 저는 수의대 출신이라서 돼지 헤엄 잘 쳐요. 죽지 않아요. 근데 여기 다 몰살해서 죽잖아요. 이거 죽게 한 거 누구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누구한테도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을 집 삼아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짐승을 집 삼아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악령들은 또한 어디에도 깃들 수 있어요? 물건에도 깃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물질들에도 깃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자매 하나가 불면증에 시달려 가지고 한 달 정도를 잠을 못 자서 거의 거지만 죽게 생긴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엄마가 걱정도 막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랬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딸 방에 들어갔는데 딸 방에 이상하게 생긴 달력이 걸려 있더라는 거죠. 막 이렇게 삐에로가 막 이러고 이상한 표정으로 있는 그런 달력이었는데, 그 달력들이 사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묘한 그림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끔찍하게 생겨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드르릉드르릉 코를 골고 자더니 3일 동안 깨어나지 않고 자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거기에 악한 영이 깃들어서 이 자매를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죠. 어떤 한 숭배의 대상이 됐고 또 기도의 대상이 됐던 어떤 물질, 그 물질에는 악한 영이 깃들어서 그 주변에 있고 그 숭배를 했던 사람 또는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령들은 무소부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가정의 영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의 영은 영어로는 이제 territorial spirit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정의 영은 이제 familiar spirit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 가족의 이제 수호신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호신이란 없어요. 그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란 없습니다. 귀신들은 하고 싶은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두려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송, 이것들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두려움의 대상인 것처럼 뭔가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두려움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려줘야 될 것을 자기가 받아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로, 악령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특별한 영역만 맡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경험적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분열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란의 영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쪼크나 이런 거 너무 쉽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 사람들은 이제 음란의 영에 좀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면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지만,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경우에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영향력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이게 축사를 하고 쫓아내면은 그 중독의 그 끈이 끊어지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왜 중독의 영이 나온다 이러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제 자기 은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이런 분열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이러한 은사다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은사 중지론자들은 특별히 은사가 사도시대 이후에 중지됐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하는 게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하는 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축소된 해석인 거고, 사실은 이제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영들이 분별이 됩니다. 이 지역을 품고 있는 영, 이 교회를 품고 있는 영,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 이런 영들이 이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별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품고 있던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5번, 사탄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를 할 때 주로 사탄이 막 나타나서 괴기 영화 보듯이 막 왁 하고 막 이렇게 고스트바스터 보듯이 막 음식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주로 싸움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끔씩 물리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마음을 장악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마음 뺏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사람을 향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느닷없이 나타나서 없던 건물 하나를 딱 지어주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이 땅은 네 땅이다 해놓고 땅을 하나 딱 샀더니 거기다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야, 한 시가 1,000,000불짜리 건물을 딱 지어놓고 오늘부터 여기서 예배해라, 이런 일 하나님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셔요. 안 하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움직여서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힘으로 천막에서부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건 그거란 말이죠. 좋은 건물 삐까반짝한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줘놓고 여기서 예배 잘 해봐라, 막 웅장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스텝 하나하나에 작은 헌신들, 작은 마음들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걸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풀리는 일도 많죠.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때요? 안 풀리는 일 가운데서 정말로 답답해 죽겠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 뺏기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두로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바사 국군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한테 오는데 바사 국군이 가로막아서 21일 동안 기도가 지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바사 국군이 어떻게 가브리엘을 가로막을 수가 있냐고요. 바사 국군이 가브리엘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1,003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데 가로막을 수 없죠. 그런데 가로막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바사 국군은 진짜 사람 바사 국군일까요? 아니죠. 바사국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뭘 얘기도 해요? 바사 국군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 왕이라고 하는 표현된 이 표현은 두로 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중적으로 두로 왕 뒤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그 영을 또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사 국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로 왕도 마찬가지죠. 두로 왕이
에덴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덴을 네가 거닐었다. 불타는 그 화강암 사이를 네가 거닐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룹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두로왕이 그룹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두로왕한테 그룹 천사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천사처럼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애가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지상의 사건과 천상의 사건을 어떻게 한다? 섞어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언을 할 때도 이중 예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하라. 유다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이 촌에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밖으로 도망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1차적으로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언제 일어나요? 종말의 때에 다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확히 예루살렘에서 한 번 일어나고 이 실체로 보여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멸망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지상의 사건과 천상의 사건을 어떻게 한다? 섞어서 기록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뭘 지배를 해요? 보이는 세계를 지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영적인 세계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두로왕, 바사 국군들도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들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두로왕이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바사 국군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벌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의 세계가 지상의 세계를 지배하고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다, 또 이 세상에서 이기고 싶다,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 뭘 장악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기도. 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해야 보이는 세계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어쩔 때 상달되고 응답이 되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일 때, 기도가 내 욕구 채우자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기도일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라 구하면 구할 것이요, 뭐 두드리라 두드리면 뭐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이 기도가 우리 맨날 두드리잖아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막 두드리잖아요. 하나님 돈 1,000,000불 내놓으세요, 막 두드리잖아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왜? 내 욕정 위에서 구하거든요. 내 욕심 위에서 구하거든요. 하나님은 마술 램프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뿡 나오면은 지니처럼 나오면은 3가지 소원을 얼른 들어라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결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요구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고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모든 헌신을 드리고 우리 육신까지 드리고 생명까지 드리는 이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팍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오늘도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놓인 사람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영적인 세력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아들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로막고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을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 가운데서 행했다고 그래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안 나오지. 2장 1절에서 나오는 걸 제가 써놨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써졌죠.
그 가운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와 허물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와 허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풍조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때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면 죄와 허물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다. 세상이 뭐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세상이 죄 범죄하는 것 그대로 범죄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손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이렇게 시험 잘 맞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1등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이게 보는데 커닝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기다가 막 써놓고 딱 이렇게 하고 볼펜에서 딱 해가지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볼펜에다 구멍 뚫려놓고 옛날에 모남이 볼펜에 구멍 뚫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감아놔요. 그래서 구멍 뚫려진 거기도 종이를 딱 빼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거 딱 놓으면 핑 들어가. 완전 범죄. 막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봐서 써놓고 막 이렇게 자매들은 이렇게 속에다가 넣어놓고 고무줄로 빼서 보고 딱 놓으면 치마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실화예요. 이렇게도 다 했대. 제가 막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과나 막 참고서 막 이런 걸 안 샀거든요. 제가 귀가 움직여요. 보여요? 귀 움직이는 거? 근데 뒤에 앉은 사람이 이런 거 창피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을 때 저 32살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발로 콕 찔러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답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답이 몇 번? 자, 몇 번이에요? 2번. 딱 이렇게 귀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끝나고 나서 나한테 전과 사주고 난 그걸로 공부해가지고 또 이렇게 귀 3번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확 장악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거 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조. 다들 이렇게 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요 풍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요 풍조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요거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바보. 이렇게 하잖아요. 비읍시옷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마 내 얘기로는 못하고 상찌읒 디귿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눈이 막 올라가요. 뭐지? 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성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때문에 순결함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냐 이거죠.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이거를 15,000불에 샀단 말이죠. 2,000불에 샀다고 하면 텍스를 무지하게 낄 수가 있어. 그럼 크리스찬인데 2,000불에 샀다 이렇게 여기다 서류를 사인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이건 공갈 땡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 텍스 13,000불에 대한 텍스를 8%라고 잡고 이렇게 한 뭐 800불 정도 900불 정도 아끼려고 800불에다 뭘 팔아버려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뭐예요? 니나 내나 덧긴 개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덧진 개찐 되고 나면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좀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 있고 불쾌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저기 푸른 초장 색깔로 카페트 깔자는데 왜 그래? 그런데 이쪽에서는 막 보혈의 색깔로 깔자는데 왜 그래? 그래가지고 둘이 막 언쟁이 나더니 멍둥이 갖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막 푸른 초장에다가 보혈 색깔로 피를 뿌리고 눕혀버리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노란 테이프 쳐놓고 막 경찰이 와서 들어오라 나가라 막 교통정리하고 교회 정문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좋은 안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음식점 갔다가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그 교회 이랬대, 그 교회 이랬대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다니까요. 이 타운에서만. 우리가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게 무엇 때문에, 뭐에 따라서 사는 거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하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거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한테 다 내어주고 성결하게 사는가 아닌가,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갈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지만 또 어떻게도 역사하세요? 신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도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달라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용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주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우리를 삼킬 때 어떻게 삼킬까요? 입을 벌리고 진짜로 입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삼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거짓 타행하게 하고 위선 떨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갈 뻔은 어떻다? 우리는 우는 사자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고 있다?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이 좀 같은 성도이지만 어떤 성도가 때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막 집어넣어져 가지고 맨 처음에 생각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이 막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을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거든요. 삼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삼켜진 후부터는 뭐가 돼요? 마귀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의롭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고,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막 열심을 부리고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누구다? 사단의 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를 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 그러므로 이 반역의 무리들,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들은 사단의 회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마귀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모임, 회당이란 말이죠. 이렇게 돼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비전 위해서 뛴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쪼개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싸움은 훨씬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이렇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돼 가지고 진짜로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근데 또 의외로 싸움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때문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적절한 대적을 해놓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잘 치러내기만 한다면 이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 또 많은 이 영적 전쟁들, 이것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다. 그 다음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대할 때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마음에 있는 전쟁이다. 이 마음에 있는 전쟁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고자 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찬탈하려고 한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귀로부터 깨달을 수 있게,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지각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이 시도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이 갈라지게 만들고 성도들로부터 분열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의 시도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성령님의 속삭임에, 성령님의 의도에 또 철저히 순복하면서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대적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길어져서 다음 부분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 초점이 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일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 찌꺼기가 없어야 된다. 더러운 쓰레기들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다.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지금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주인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찬양하실 텐데 우리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전쟁터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